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09면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금요 철야 때 우리 손을 내리지 않는 기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 손을 들죠, 예배 때.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꼼짝마, 손들어. 이 항복의 의미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높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의미는 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아말렉과 전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어른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엄청나게 긴 행렬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자꾸만 아이들이 뒤처집니다. 노인들이 뒤처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영이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기습을 하여가지고 맨 뒤에 있는 이 아이들과 노인들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 가운데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이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을 방해하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전쟁을 준비하냐면 바로 손을 드는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은 젊은 장수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드는 전쟁이었습니다.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진 전쟁이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내가 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그 고지를 점령하면 깃발을 딱 꽂아요. 그리고 그 깃발을 딱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점령했다,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기가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승리한다. 이 깃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깃발이 꺾이거나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는 패배하고 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쟁사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이 깃발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깃발은 어떤 의미냐? 바로 승리냐, 패배냐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세가 손을 든 것이 승리의 깃발을 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을 다 끝내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간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깃발을 들면 이겼고 승리의 깃발을 내리면 졌던 전쟁이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고 어떤 손일까요? 이 손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거룩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펴보십시오. 해보세요. 손 한번. 없으면 여러분 손 보셔도 됩니다. 내 손은, 당신의 손은 승리의 깃발의 손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내 손은, 당신의 손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손은 그냥 손이 아니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세상에 아등바등하는 그런 손이 아니고 어떤 손이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그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올라가면 우리의 교회가 승리하고 내 손이 내려가면 우리의 교회가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을 하나님께로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딱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승리의 깃발이 펄럭펄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펄럭거리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깃발이 안 보여요. 승리의 깃발이 펄럭거리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속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올렸던 것은 승리의 깃발이 휘날린 그런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깃발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가 지도록 이 승리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붙잡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계속 휘날리면서 펄럭거리도록 그것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 손에 쥐어진 이 깃발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승리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는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독산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사람의 손이 아니고 이 손이 승리의 깃발이다,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 사건이 있어요. 그냥 오늘 전쟁하면서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 테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든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가르쳐 주셨냐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16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들라라고 했습니다.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친히 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들지 않았으면요,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킨 대로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그냥 갈라지고 이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진짜 왜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모세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을 출애굽기 14장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죠. 이제는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손을 들고 있겠다.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손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고 바로 승리의 깃발에 든 하나님의 손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떠올리게 되면 항상 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항상 뭐하고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홍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단순히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홍해의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의 그 승리의 깃발을 든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었던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을 보면 이것이 가장 잘 나오냐면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어둠이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시편 77편에 보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힘듭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시편 77편 2절에 보면 그래도 손은 들고 있어요. 이 참 신기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손을 들까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77편 2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삐졌다라는 거예요. 삐쳤다라는 거예요. 아이, 좀 마음 좀 풀어. 됐어요, 하나님. 아이, 좀 마음 좀 풀어. 됐어요.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요, 밤새도록 손을 들고 거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과 이 시인이 손을 든 것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 때는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줬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이 권위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손이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들리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는요,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손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손을 들되 밤새도록 내리지 않았어요. 자, 어디를 보냐? 시편 77편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맨 처음에 시편 77편 2절에는 내 연약한 손을 그냥 들고 있어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들고 있어요. 주여. 그런데 이 시가 끝날 무렵쯤에 15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꼭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77편은요, 한 인간의 연약한 손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면서 이 한 인간의 연약한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팔로 바뀌는가를 이 시적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 손에는 모세처럼 지팡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듭니다. 내 연약한 손을 밤새도록 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드느냐? 주님, 이 손은 그래도 연약한 손이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시작한 손이었지만 기도가 다 끝났을 때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손으로 바뀌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바뀔 것을 믿고 바뀔 때까지 밤새도록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1분만 손을 들어도요, 아파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팔이 아파요. 그런데 사람이요, 밤새도록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내 손이 오늘 3시간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팔로 바뀌어서 그 위대한 팔로 인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내 인생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라면, 그런 기대감만 우리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가운데 불치병이 있는데 그 불치병이 내가 3시간만 손만 들고 있으면 나을 수만 있다라면 손을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전 저 같으면 들어요. 듭니다. 기대감이 있으면요, 사람은 밤새도록 손을 들고 그 손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습니까? 손을 내려버립니까? 우리 안에는 기대감이 없어요. 어떤 기대감이 없습니까? 내 이 연약한 손이 하나님의 전능한 팔로 승리의 깃발로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들다가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한 가지 분명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내 연약한 손이 거두지 않고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위대한 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찬송의 손을 내리지 않고, 예배의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손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바뀌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보세요. 내 손에는 지금 하나님 지팡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손이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바뀌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손으로 바뀌냐? 그게 아니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게 되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손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별 어떤 특이한 게 안 나와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이 구절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그 숫자 2번하고 가로로 닫혀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밑에 아래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글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내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는 뭐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왕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승리가 흘러가고 이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흘러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손을 들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엄과 승리와 영광과 생명이 내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사오니 내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손이지만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그 위대한 손으로 바꿔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바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비록 우리의 손이 연약한 손이지만 땅을 향해서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아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슬러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늘어뜨리지 않으면 스바냐 3장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연약해도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손을 땅을 향해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연어가 물을 거스려서 뛰어넘듯이 이 손도 그냥 아래로 내버려 두면 편하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를 향해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날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고 펄럭거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 손을 땅을 향해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땅을 향해 있는 손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손이지만 믿음으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드는 손은요, 그 손이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내 손이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우리는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찢어지고 나뉘어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것을 원한다라면 승리를 볼 때까지, 다시금 하나가 될 때까지 해가 지도록 우리의 손을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지개 하잖아요. 순간 이 손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의 손이지.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인생이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독산동교회가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민족도 지금 사드 때문에, 북핵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손을 들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서로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요. 이때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위해서 의자를 앉힙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아론이 모세의 팔을 그냥 붙잡아 올려요. 한쪽에는 홀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올립니다. 여러분, 로마의 휴일에 출연했던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십니까?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들에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네 손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은 너를 돕는 손으로 사용을 하고 한 손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손으로 사용하거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손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한 손은 나를 생각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는, 도와주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속상함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상하다 보니까 자꾸만 손이 늘어지죠. 다시금 이 손을 올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기도할 힘이 있거든 옆 사람에게 가서, 여보게 집사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손 올리는 거 힘들지, 한번 손 줘봐, 내가 한번 올려줄게. 그런데요, 진짜 옆에서 손 하나만 붙잡아줘서 올려주면요 너무 편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붙잡아 줘 보세요. 편해요, 안 편해요? 되게 편해요. 여러분, 이제 그만 내리세요. 예. 내가 손을 올릴 힘이 없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 한 손을 붙잡아서 올려주고 또 한 손을 붙잡아서 올려주면요 그렇게 편해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올려주니까 모세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모세가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일주일도 올릴 수 있겠다. 아론과 홀이 힘들겠지만 내가 한 달도 올릴 수 있겠다. 죽을 때까지 올릴 수 있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젠 우리의 손이 서로를 헛들고 무시하고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삿대질하고 그런 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내 이 두 손은 그냥 평범한 손이 절대로 아니다. 내 이 두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위대한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명예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있고 그것을 내가 들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홍해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만 해도 우리는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 손이 평범한 손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손은요 그냥 땅을 향해서 쭉 늘어뜨려요. 그러나 우리의 손은 특별한 손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향해 날마다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어떤 비전을 꿈꾸냐면, 어떤 꿈을 꿈꾸냐면 우리 모든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당에 이르기까지, 작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뭐냐? 깃발이라고 했잖아요. 깃발이니까
한번 이 손이 들고 펄럭펄럭거리는 거예요. 와, 신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린아이로부터 다 손을 드는 거. 그 승리의 깃발이 다시 펄럭거리는 그날.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손을 들고 펄럭펄럭거리는 그날. 정말 나중에요. 우리 이 전이 정말 가득해서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 정민 형제 깃발을 좀 많이 좀 준비해 와요. 깃발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정말 이 기회가 다시금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다라는 걸 꼭 믿고 때가 되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을 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이라도, 내 고백만큼이라도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로, 승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